오늘은 호세아서 5장 말씀 통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버릇이나 습관이나 또 식성이나 생각 등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속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말 못할 고민을 끌어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비밀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밀의 방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방은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그 방까지도 훤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훤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 또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고민, 지금 우리의 상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만드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요,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인종, 또 피부색, 그리고 오장육부까지도 깊이 생각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출생, 또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죽음의 시기까지도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 어디에서 거주할 것, 이것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심지어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 응암동에 때로 북가자동에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계획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한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장이 나면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고장이 났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 환자가 암 전문의에게 가서 의뢰를 해야지 고칠 수 있죠. 엉뚱한 데로 여러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위를 고치는 내과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고침받아야 되죠. 엉뚱하게 치과를 찾아간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암병이라든지 위라든지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병이 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기들의 병이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냐면 아수르로 달려갔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아수르로 가면 아수르가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아수르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가 무슨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수르에게 달려가는데 나중에 아수르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나중에 자기들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겪습니까? 물질이 최고다.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로 가는데 물질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세상 쾌락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노예가 돼서 하나님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죠. 사람을 의지해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면요. 인생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찾아올 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의 가정, 또 사업, 또 자녀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찾아갈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정말 도움이 간절했죠. 이 위기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도움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물질에게서 왔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찬송하며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 길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빽빽히 둘러 친쳤습니다. 난리 났죠.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조용히 궁을 빠져나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수르 대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왔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전화통 붙들고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 말고요.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사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되냐? 하나님만 찾으면 되냐?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 11편에 보면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의지해야지 그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그 위기에서 구원받고 또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상구가 없어야 돼요.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대안이 많으면 안 돼. 대안이 많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비상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외의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융통성이 없어야 돼. 그냥 오직 예수, 누가 뭐라든지 오직 예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다른 대안 없다. 다른 비상구 없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 생겼으면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할 때다. 이제 내 문제 고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때다.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찬송하며 인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